꽤 긴 시간 동안 빌립보서 강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유와 관계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풍성, 충만, 풍부,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첫 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건만 만족이 없습니다. 불만에 가득 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엔 분명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로 살면서 부유롭게 살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실수록 겸손하고 절제된 청빈의 생활이 있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사람,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지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했던 구약지에서 자문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분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카고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상천외에 복권이 당첨이 되어졌대요. 미국에는 큰 복권은 수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당국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수천억이 전달되어지면은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어떠거나 하고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교인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 조안이라는 농부가 하루아침에 수천억을 손에 넣었을 때 심장마비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사전에 잘 설명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 좌안을 마음 준비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좌안을 만났으며 좌안 만일인데 말이야.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말이야. 이런 이만한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 또 대뜸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려야죠. 그리고 목사님께 100억 드릴게요. 그리고 갑자기 뭐가 꽈당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목사님 뒤로 콱 넘어지더니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고, 여러분, 인간 욕심이 그릇이 얼마 많은지 아세요? 우주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당시에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갑부로 살던 사람이죠. 어느 날 기자들과 대화를 한 사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갑부들은 이만한 재물이면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얼마를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랬더니 조금 더 그랬습니다. 환경과 소유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 행복할성 싶습니까?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자족하지 않으면 자족이나 만족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가난에 처하는 지혜 더 귀중하지만은 부에 처하는 지혜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9절 9절 안에 풍부, 풍성이란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이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삶이 풍성한 삶,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상급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을 배우고 싶으세요?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이 비교의식 속에는 인간의 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멋지고 근사한 품성을 부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 모양을 비교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돈을 비교합니다. 자동차, 집, 환경, 부모를 비교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이라는 거지요. 다이아몬드를 가진 적이 없는 저 같은 소시민들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딱 선물로 받는 순간 불행해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이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제일 작다는 걸 알아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게 인간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 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성한 삶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여기 모든이란 말 대신 자기 욕심을 갖다 넣어요. 자기 소원, 기도, 자기 꿈을 갖다 넣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신앙은 예수 처음 믿는 어린 신자들이나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성경 지식이 더해지고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얄팍한 성공신학, 번영신앙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느 별장이나 호텔에서 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해서 가기는 갔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 맞아 터져서 썰인 상처를 쓰다듬으며 추위에 배고픔에 떨며 이 서신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선교 봉헌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눈물의 봉헌을 들려서 사도 바울을 돕고자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길 바울을 찾아갑니다. 배고프고 가난하던 옷까지 하나도 마련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봉헌을 손에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훌쩍훌쩍 잉잉, 역시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고맙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러고 끝나요. 이 봉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니 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 배부른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어깨 뻐기거나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건 내 품성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때로 헐벗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불평자로 살지 않았다. 배부름과 배고픔이 나의 행복을, 자족을 깨트리지는 못했다. 나는 건강할 때도 있었다. 몸이 약한 나는 약하여 몸져 누울 때도 있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아픈 채로 살도록 버려둘 때도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거나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넋두리하지 않았다.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당당했고 행복했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나의 고백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자기 중심적 번영신학으로 받아들이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겪어야 하고 긴 시간 동안 가난에 허덕이게 될 때에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차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사업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부지런히 하고 헌신하는 것이 현실적 현세적 유익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한 순서로 장사가 잘 되고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순서로 기업이 번창하고 헌신 많이 할수록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뻥뻥 들어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교회들마다 아마 성경 학원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어떤 형편에서든지 12절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귀한 말씀들 안에 자족의 비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공신학의 교과서처럼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뭐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내 신앙과 상관없이, 내 존재와 상관없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뭐든지 잘 된다는 뜻입니까?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이게 선행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 신앙이 든든해질수록, 내 믿음이 반석에 설수록, 기도 생활이 단단해질수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 간구해요. 역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흐트러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기도의 탑이 무너지면 차라리 범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차라리 병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풍성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상급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불에다가 쓰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풍성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멋지게 풍성하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과일을 먹고 밥을 먹어도 맛있는 것부터 먹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 설명하려고 할 때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황금률이 있듯이 황금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황금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아서 풍성하게 살면,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앞에 나오는 13절로 18절 말씀은 황금 약속의 대전제입니다. 대조건절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수도가 없던 시절에 마을에 혹은 사막에 오아시스 옆에 혹은 부잣집 마당에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이 펌프는 항상 옆에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흙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쓰고 반드시 마중물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마중물까지 쓰고 나면은 그 펌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이웃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 내 주변에 우리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는데 나를 통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게 황금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중물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릴 때에 조금 부담이 될 만큼 언제나 나는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평생에
관리가 부담이 될 만큼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록펠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나는 내 형편에서 힘껏 드렸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힘껏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C.S. 루이스는 똑같은 봉헌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이 있다고, 내가 쓰고 남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쓸 수 있는 건강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인데 취미생활 절제하고 오락 절제하고 나를 가꾸는 일 절제하고 화려한 음식 먹고 마시는 것까지 전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풍성한 봉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감옥 생활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웠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황금 약속 19절 말씀입니다. 이걸 19절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전제 대조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면 유영모 목사에게는 한수만 교회가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는지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지 젊은 시절부터 한국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평생을 밖에서 섬기는 사역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과 함께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 자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BS 재단 이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복음적인 정통교회의 연합체인 한교총 대표 회장의 자리지요. 지난 2, 3년 동안에는 부총회장, 총회장,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섬겼고 지금은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될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위원장 역할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정당하게만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정의 유혹을, 불의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임명해야 될 자리가 400~500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물로 피 묻은 돈으로 봉헌해 주신 것을 불의를 위해서 부정적인 자리에 이런 한 장, 봉투 한 장을 나눈 적이 없이 깨끗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탁 앞에서도 어떤 인사 배정 앞에서도 짜장면 한 그릇, 봉투 하나, 이런 한 장 받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후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선교단체들이 넉넉하게 언제나 성김 통장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참 잘하셨습니다. 유영모 혼자 CBS 이사장을 하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돌린 이후에 처음으로 사회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를 긍정적인 기사가 넘어설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황금 약속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저도 축복하고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 한번 가정 여러분이 써야 될 모든 삶의 영적인 자원과 여러분 물질적인 자원과 건강의 자원과 여러분 자손대대의 자원을 넉넉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